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개 모든 것이 다 남에게 있고 모든 부와 또 명예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 이렇게 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없다든지 이룬 것이 없다든지 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과 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비밀로 감추어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그 마음가짐, 또 삶의 자세가 또 우리에게 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어진 가능성을 얼마나 활용하고 또 개발하느냐, 이 많은 그 성공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또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 활용해서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애굽에서의 공제 생활이 끝나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 80년의 생애 동안에 이제는 좌절과 허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도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이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고 하고 진노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을 때만 진노하시고 악한 짓을 할 때만 이 벌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핑계하고 변명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에 따른 가혹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일하고자 할 때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그냥 억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자기 가진 것이 별거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목동이었던 모세, 그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세가 목동으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는 데 썼고 자기 몸을 지탱하는 데 썼습니다. 그 양들을 돌보는 과정 중에서 이 맹수와 싸울 때도 썼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도 썼죠. 힘들 때 의지하는 것으로 썼고 다양한 모습으로 썼습니다. 자기와 이 떨어질 수 없는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손에 든 것, 그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게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이 광야의 뱀은 독이 있고 무서운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즉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니까 이 담대하게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고 기타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때 이 가시밭길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전을 주시면서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는 놀랍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인도해냈고 홍해를 가르는데 사용이 됐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의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가 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모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놀랍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팡이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의 갈라짐이 나타났었습니다.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좌절하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너희 가진 것으로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진 것이 이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축사하시고 4개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것을 기록합니다. 작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축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게 역사하심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랍게 역사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때까지는 목동으로 있을 때는 모세의 손에 잡힌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일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성경 기자는 이것을 즉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 별거 없는 것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진 것, 작은 것,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되 이 가진 것, 이거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은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또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으로 또 우리의 주어지는 물질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새롭게 허락받은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쭈었던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귀한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력을 허락하셨으니 그 자격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